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아동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근대에 들어서 발견된 단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 아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어린이라는 이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라는 존재, 아동이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어린이, 아동의 존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존중하기 시작한 시대는 아주 근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 아주 몇천 년 전이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참 발전하면서 증기기관이 발전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너무나 사회가 좋아질 때 아이들은 그 시대에 뭐하고 있었냐면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든 공장을 돌리는 기계 안에 좁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장의 기계의 부속품이 떨어진 것을 고치는, 아이들 체구가 작으니까 그 안으로 집어 넣어서 기름을 뒤집어 쓰게 하고 그 안에서 그 기계들을 고치는 일 정도로 쓰였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잠도 안 자고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던 대상들이 바로 어린이들, 아동들이었습니다. 참되게 아이들의 존재가 인정받기 시작한 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이야기. 성경의 예를 봐도 오늘 주보 말씀 앞부분에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써놨는데,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이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종류의 사람이 두 부류인데 과부와 고아들, 어린이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정말로 순수한 영혼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불쌍한 우리 아이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디? 지금 이 바쁘신 분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8장 16절 주보 앞부분에 써놨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념과 영혼을 가진 자들만이, 태도를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청소년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만한 나라에는, OECD 국가 중에는 저희 나라 아이들과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내일 모레가 선거네요. 대선 주자들이 어린이날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명 다 그랬습니다. 뒷분들은 모르겠고요. 5명은 다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분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크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약속인지 잘 모르고 한 것일 겁니다. 교육은 100년 되게라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 교육에 기초를 놓겠습니다. 사실 5년의 임기 동안에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100년 후에나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누구 한 명이 그렇게 하라면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지시에서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벌써 됐지요. 우리들은 그러면 이 시대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이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어린아이들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학생들을 대해야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지, 저희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대와 이 정부가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양육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없어서 저희 아이를
학교 가서 제 스스로 자퇴시켰습니다. 물론 본인도 원해서였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정답을 모릅니다. 주변에서 여쭤봐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요. 정답을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훌륭한 교육 박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인생의 완전한 교본인 성경 안에 그 모든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 빼기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충실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절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죽게 되었노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라는 얘기죠.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어머니의 마음 느껴지세요? 권력 다툼 끝에 살아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처절했어요. 머리에 분명히 자기가 이 뿔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어요. 권력 안투 때문에 사울에게 죽을 위협에 처해서 도망 다녀야 했죠. 그죠? 왕이 된 다음에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해하실 때가 많은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 조선 시대 왕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면은 다 그 다음에 예의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면 그 다음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되옵니다 폐하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죠? 이거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그죠? 다윗도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중반부 정도 됐을 때 후반 넘어갈 때쯤에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약점이 잡힙니다. 그 남의 다른 남자의 부인을 그 남자를 죽이고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죽이는 과정에서 모함의 덫을 놓은 것을 요압 장군은 알아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이 사주를 받아서 그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평생 요압 장군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요압 장군의 눈치를 봅니다.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뭘 해도 한마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왕 이름만 왕이죠.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도. 그런데 왕좌에 오르고 나중에 죽을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들들 사이에 왕자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는 일. 그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솔로몬을 왕에 책봉하겠다고 이미 정해놨지만 그의 형제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걸 두 눈 뜨고 봐야 됐습니다. 이런 살벌한 권력 암투의 현장에 자식을 왕으로 세워놓고 떠나야 한다는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 놓고 눈도 못 감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좋은 왕자리지만 얼마나 심한 권력 암투의 현장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유언을 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전시륜 씨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 그런데 저희 나라 사람이긴 한데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 가서 혈혈단신 유학 가서 철학 공부하고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일가를 일구어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권 책 쓰고 죽었는데 어느 무명 철학자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적 수필입니다. 거기 보면 불치병에 걸려요. 비교적 젊었을 때. 그런데 죽을 걸 알고 유언을 쓴 내용을 자기 책의 첫 장에 써놨어요. 그 책의 첫 장에 썼어요. 자식들에게 유언한 내용인데 제가 읽으면서 아따 이거 가시려고 하는 양반이 할 말이 되게 많구만. 유언을 썼는데 그 유언이 책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300페이지. 그 중에 한 열 몇 장 정도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한 챕터 전체가 다 유언이에요. 할 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죠?
자녀 놓고 일찍 가려다 보니까 할 말이 참 많은 거예요. 다윗은요, 딱 한마디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딱 한마디입니다. 물론 여러분 2장을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2장에 많은 말을 한 걸 아실 거예요. 4절 이후로부터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 아니에요. 국가를 어떻게 세울까, 국정을 어떻게 불안하지 않게 이끌까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를 세우는 필수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한 유언은 딱 한마디예요. 간결한 한마디.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딱 한마디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쓰지 않고요,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 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는 유언의 핵심 이 한마디를 저희가 잠시 동안 이 시간 살펴보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또는 저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귀한 통찰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대장부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 이 뜻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대장부, 여러분 아시고 계신 추측했던 그 의미가 맞습니다. 강해져라, 용기를 가지라,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왕이 된 아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던진 한마디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 다른 성경책의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욥기입니다. 욥기 38장 3절과 욥기 40장 7절에 대장부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욥기 3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번 나옵니다. 욥기 40장 7절에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이요, 그냥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용기를 내라 솔로몬. 이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욥기 38장과 40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떤 병에서 나온 얘기냐면 욥기 아시죠?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합니다. 순식간에 자녀가 다 죽고, 자기가 하던 사업 다 망하고, 친구 다 떠나가고, 부인까지 욕하고 떠나갑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소연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가 드디어 욥기 38장에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한다고 하신 게 이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던지신 거예요. 질문한 거에는 대답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대답을 안 주시고 오히려 도리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질문에 대답해봐라. 질문의 내용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땅에 내가 기초 놓을 때 그 놀라운 일 네가 아니?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 그거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알겠니? 추측할 수 있냐? 감히 상상할 수 있냐? 내가 날과 달과 해, 즉 천체를 움직이는 비밀을 네가 알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 코뿔소 본 적 있냐? 그렇게 희귀하게 생긴 짐승들을, 네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짐승들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 그런 짐승들이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하겠느냐? 그것들을 먹이고 살리는 나의 노력을 네가 감히 상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들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욥을 기죽이려는 게 아니라요. 욥아,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지혜를 열어줄 테니 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지식으로 내 앞에 서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의 지식을 열어주겠다. 내가 나에 대해서 깨닫는 너의 지식의 한계를 이제 열어주겠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서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서서 나를 좀 더 알도록 내 앞에 당당히 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앞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내 앞에서 떼쓰지 말고 내 앞에서 울지 말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열어줄 테니 너의 지혜를 열어줄 테니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해보라고 더 깊이 이해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늘 서라. 할렐루야. 아멘. 이 대장부라는 말,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2장 3절 보시죠. 3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고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적어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모세 오경의 지식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담대히 대장부가 되는 길이었어요. 다윗이 알기엔. 그래서 3절 말씀을 교훈으로 준 거예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솔로몬을 포함해서 솔로몬 후대 왕들과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바람이었어요. 내 아들아, 나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가진 애를 썼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바세바를 범하는 것과 몇 번의 실수 말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아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 이후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용은 내고 흉내는 내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넘어질지언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나타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말했던 게 뭡니까? 제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여 당신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였죠. 왜?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유언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로 비로소 성취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나의 보혈, 나의 피를 의지해야만 누구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대장부가 되라. 난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너한테 해줄 말 이거 하나밖에 없다. 대장부가 되라.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서라. 당당하게 서라. 이 유언이 비로소 성취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두신 지금 이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맞이한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저희 자신에게 제일 먼저 유언으로 남겨주고 가르쳐야 될 것. 어린아이도 좋습니다. 다솔이 같은 어린아이도 좋고, 좀 더 큰 아이도 좋고, 청년도 좋습니다. 심지어 저희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저희 스스로를 경성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대장부가 되라, 이 한 가지인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진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고 숨고, 그래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만큼 많이 준비하시고 내게 나와서 네가 네 입으로 구해야 할지니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데 그가 스스로 숨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고 누리는 것.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즐거울 때는요, 우리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또는 만사가 풀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 힘들 때. 욥이 그랬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래서 상상이 연달아서 생기고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내가 무슨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우리의 상상이 치닫게 될 때, 그때가 정말 문제인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는 바로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가장 먼저 뒤로 숨는다는 거죠.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고난의 때, 가장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고 저희 자신들에게도 가장 큰 영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자녀에게 엄청나게 큰 시련이 닥쳐와서,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아이가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목사인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사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턱 닥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무섭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계속 이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길이에요.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관주를 신명기 31장 6절 7절, 여호수아 1장 7절 9절 18절에 이 부분을 관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 이 부분은 열왕기상 2장은 신명기 31장 6절 7절, 여호수아 1장 7절 9절 18절로 해석하세요 라고 관주가 달려있어요. 성경에. 그래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18절에 세 번 등장하는, 혹 진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1세대들 다 죽고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안에는요 무지막지한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어. 영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상상하시겠죠? 수백만 대군을 왔는데 앞에는요 자기들이 범접하지 못할 용맹스러운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넌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 담대하게. 그게 대장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지막지한 적들 앞에, 즉 세상, 세속 앞에 당당하게 서라. 그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이 죽고 열왕기상 3장 7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 놓인 국사, 주변의 이방들 얼마나 작아진 자기 모습을 느끼겠어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요. 수백만의 사람이 자기 뒤에 있고 앞에는 그보다 더 강한 적들이 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지겠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필시 고난과 환난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없을 때 얘기하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졌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미리 알고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란 말이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조금씩 어른이 돼가면서 아이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가르쳐야 되나 생각할 때 제가 젊었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랑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뭘 권면할까, 다윗의 마음이랑 똑같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요. 예전에는요, 좀 똑똑해라, 좀 똑부러지게 좀 해봐라, 아주 어릴 때는요 건강하게 커져라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윗의 이 얘기.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 세상을 알게 될수록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 마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세대를 거슬러 세대를 향해 담대하라.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은요, 세상 즉 세속을 대하여 겁먹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용기를 가져라. 뭐 이 정도의 말일 겁니다. 그 대장부의 말 안에 들어있는 얘기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라는 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거야. 맞아, 피해갈 수 없어.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맞아.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어. 할렐루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미. 누가요? 예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너희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향해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가스펠에도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네.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구절입니까? 믿음장.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왔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당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이걸 다 한마디로 묶으면 여기 11장 38절 히브리서 얘기하는 이런 자들, 세상을 감당 못할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대장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어린이날 좀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굳이 아이들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자들과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하듯이 양육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라고요. 이 한마디 안에 대장부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기는 믿되 늘 죄책감과 망설임으로 막연한 두려움으로 쭈뼛거리다가 제대로 된 강구와 제대로 대한 담대한 용기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신앙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응답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가며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세상에 남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저는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미망인이 된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신 권사님 댁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몇 주기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갔었습니다. 몇 주기 예배를 드리러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전화를 받고 이 권사님을 놓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권사님을 머리에 떠올려 주시면서 바로 이 단어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대장부라는 단어예요. 아주 체격이 왜소하게 작고 그리고 양쪽에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마침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 그래서 계단을 잘 못 올라가요. 그런데 집이 따닥따닥 작은 집들이 붙은 이 허름한 집들이 붙은 한가운데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층계를 한 20개는 올라가야 되는 층계를 올라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방에 살던 아주 연약하고 한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연약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대장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때 대장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인을 보고 대장부라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그렇게 몇 주기 예배를 인도하면서 알아가고 교제 나누고 중간중간에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은 정말 대장부구나라는 이 확신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두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말 대장부라는 성경에 말한 이야기대로 살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첫째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그것도 담대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잘한 것도 없으신데 뭐 내세울 것도 없으시고 딱히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걸 하신 분도 아닌데 어찌나 그렇게 배짱은 많으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세울 것 없고 많은 걸 행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서 당당히 구하는 태도가 이 여인을 대장부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증거들을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기고 계셨다는 거죠. 연배가 많으셔서 이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서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자녀들을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녀들 의지해서 살고 싶을 텐데 자녀들 뜻대로 더 큰 꿈을 향해서 선교를 하겠다면 선교, 주께 봉사하겠다면 봉사, 어디든지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들을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린이날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장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유언해 줄 말이 있다면 저는 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 하나 남겨야 되는데 내 통장에 어디에 한 100만 원이 있고 뭐 이런 유언보다는 나도 이제 드디어 우리 희원이와 서연이에게 남길 멋진 유언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장부로 살아가시며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주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